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은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존재하죠. 언제나 거짓은 참으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리만을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참을 이기려고 하지요. 하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분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된 자들은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거짓이 참인 주님과 그분의 부활을 이기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참임이 증명되었고 거짓은 진리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을 지어내서 그를 해하려 한 것이죠. 그녀는 거짓으로 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이 거짓임을 남편 보디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지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보디발 아내의 거짓은 참에 속한 요셉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의 공격으로 인해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래도 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을 선택한 것에 지지와 응원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었어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당연히 좋은 일만 있어야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찾아온 것,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의 잘생긴 외모와 성실함과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고 반한 것 같아요. 그 까닭에 노예인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그 후에 드러난 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에요. 네. 당시 이집트 사이에서 시대장 아내 같은 높은 지위의 여성이 노예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요구하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음란마귀의 종이 된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여 쾌락을 채울 생각뿐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쓰시라는 요셉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성욕에 빠져버린 보디발 아내는 거절하는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매우 끈질기게 만든 그 찰거머리처럼 계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는 큰 이기였죠. 잘못하면 믿음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형통도 실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긴 걸 기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건 주인에게 큰 배신이라고 보았죠. 거기다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하는 일을 도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싫어하시는 걸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고 참이심을 보인 분이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랑 가늠하는 순간 어때 돼요? 하나님이 참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건 말짱 뭐가 됩니까? 그냥 도루묵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했습니다. 사람 보디발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은 참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신뢰하는 주인을 속이고 어떠한 육체적 욕구나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죄였어요. 그러기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참회만 거하려는 요셉을 보디발 아내는 끈질기게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그녀와 동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참이신 하나님이 보는 데서 거짓된 것들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성적인 유혹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거짓된 죄의 삶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집안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보디발 아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네, 집안에는 어때요? 요셉과 보디발 아내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정욕에 빠진 보디발 아내가 만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않은 요셉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애가 탔죠. 얻을 수 없는 걸 바랄수록 그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하지도 않은 요셉을 보며 그와 잠을 자기에 기회를 만든 것이죠. 그녀는 요셉을 유혹할 절호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애굽 시대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예나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 집안에서 모두 다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요셉은 직무를 보기 위해 집안에 들어왔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욕망의 손으로 요셉의 옷을 강하게 붙잡고 막무가내로 함께 자자고 요구했습니다. 죄에 넘어질 이 길을 맞이한 요셉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녀가 손에 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녀로부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해도 된다는 거짓된 죄의 자리를 피한 것이죠. 보디발 아내는 자신이 애원하였는데도 거절하고 옷만 버리고 나간 요셉을 인해 큰 수치심과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요셉을 연애했던 그녀의 마음은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14절입니다. 집사람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커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것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네, 거짓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죠. 거짓과 음란에 빠진 그녀는 요셉이 자신에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걸 이용합니다. 자신을 거절한 그에게 보복하려는 것이죠. 사랑은 변하여 복수로 바뀝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내보낸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연모하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요셉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종적 모욕까지 하면서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합니다. 거짓이 참인 하나님과 요셉을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후 그녀는 요셉의 옷을 죄의 증거물처럼 가지고 있다가 남편에게 고해에 바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녀는 이를 갈면서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 종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라고 거짓말로 호소했어요.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해서 내가 소리질렀더니 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도 자신을 변호했겠죠. 자신의 억울함과 참됨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자였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여호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갑자기 이런 죄를 지을 까닭이 없다라고 보디발은 생각했습니다. 그 아내는 본래 정직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녀가 요셉의 반반한 외모와 성실한 모습에 쉽게 유혹됐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잘 아는 그는 유혹적인 아내의 거짓말보다 요셉의 말을 참으로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요셉은 참이시 하나님을 믿고 참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그는 성적 유혹이나 거짓에 속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화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이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참을 행한 결과 따라온 건 뭐예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위기입니다. 이때는 거짓이 참을 이긴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형통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말과 행위는 거짓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디발도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잘 알지요. 후에 보디발과 다른 이들은 요셉이 옥에서도 잘되고 형통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잘되는 자는 신이 돕는 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남을 돕는 자가 된 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사람들은 보디발 아내의 말이 거짓임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참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 참을 행한, 선을 행한 요셉은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죄는 단호히 거절해야 함을 봅니다.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 진실인 것처럼 유혹하죠. 우리는 다양한 돈과 명예와 쾌락 등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슨 진리나 참인 것처럼 자신들을 보이며 오라하고 수짓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들에 맞서 싸우기는 쉽지 않죠. 그것들이 보여주는 건 어떤 참이나 진리, 진실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죄의 자리, 거짓된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이익이나 순간의 쾌락과 같은 거짓된 것보다 하나님과 주인에 대한 그 참된 것을 지키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짓된 죄를 거절했다고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누명이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을 선택하고 거짓을 멀리했지만 강간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함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지요. 오늘날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을 선택한 결과로 그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위기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디발과의 약속을 지키란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이면서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려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사회에서 오해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억울함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법과 윤리적인 삶을 가르쳤죠. 그는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순이 드러나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했죠. 이 방법은 당시 청년들의 곽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두려워한 자들이 그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은 끝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참을 선택해도 억울한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화나고 억울함에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을 따르지 않고 참을 따른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참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가짜 거짓들을 이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참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진리, 참을 추구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참은 거짓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거짓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거짓과 악이 우리가 선택한 참을 이기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어떤 자들은 악을 행해놓고도 자기들이 참이라 하며 참을 추구하고 옳은 길을 추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짓이 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참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요셉은 거짓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지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거짓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참에 속한 우리를 여러 방법과 은혜로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에 대항하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진실은 때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억울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참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을 선택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우리를 결국 높여주실 것이고 거짓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을 행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와 깊은 승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종 요셉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단호히 잘라냈을 때 거짓말로 요셉을 악인으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억울한 일, 선을 행하고 참을 추구했는데 억울한 일이, 잘못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참을 행함으로 우리가 참으신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혹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심하게 억울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참의 편에 서고 믿음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참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히 참의 편에 서게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